언제 눈길을 주고 언제 눈길을 받을 것인지 그때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돌려받을 생각은 없이 주기만 하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것이 너그러움이요 영웅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나는 남의 도움이 필요 없다, 다만 줄 따름이다 라고 말하는 태도와 별로 다를 게 없다고 말합니다. 받지 않고 주기만 할 때 우리는 금방 탈진하고 맙니다. 우리의 육신과 정신과 감정, 영이 필요로 하는 것을 주목할 때만 우리는 기쁘게 주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줄 때가 있고 받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살고자 하면 줄 때와 받을 때가 꼭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네, 아멘. 우리 펠리 나우엔이라는 아주 영성 사역자가 이런 시를 썼습니다. 오늘 제목을 같이 합니다. 하나님 어때? 하나님 어때? 첫째로 모든 일에 좋은 때가 있다고 1절에 말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그렇게 말합니다. 기한이 있고 목적을 이루는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은 자기의 때가 있고 이루어지는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2절부터 말합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그래서 순환되며 춘, 하, 추동,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하면서 씨를 뿌리고 나중에 걷고 지금 겨울이 되어서 추운 겨울 동안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계절도 시즌이 있고 주기가 있고 순환이 되듯이 우리의 모든 경기도 돌아갑니다. 잘 될 때가 있고 또 IMF까지 어려울 때가 있고 호황기가 어느 직종이나 있습니다. 지금은 석유나 석유화학 계통이 유가가 춤을 추다 보니까 잘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기업도 흥망성쇠가 변화합니다. 여기 보면 우리 마음도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고 여기 보면 웃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습할 때가 춤출 때가 있다고 우리의 감정도 수시로 변동이 되기도 합니다. 관계가 좋을 때 나쁠 때 또 슬플 때 기쁠 때 이런 잠잠할 때 말할 때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잘 관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둑에도 돌을 던질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고 또 그 당시에 이 논에서는 논밭에서는 돌들이 많이 나왔어요. 돌을 주술 때가 있고 돌을 한쪽으로 세워서 담을 쌀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사에는 흥황할 때가 있고 쇠퇴할 때가 있고 성장할 때가 있고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건강도 약화될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일에는 인간이나 기업이나 세상 만사 모든 것들이 자기의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때를 따라 하나님은 아름답게 하셨기 때문에 그 때가 잘 될 때만 좋은 게 아니라 조금 지는 해가 될 때는 인생에 또 큰 묘미를 얻고 또 벼이삭도 이 가을철이 되어서 익어야만이 그것이 열매를 맺기 때문에 때가 다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에게 여러 가지 일들이 경험하게 하시면서 이렇게 봄과 여름, 가을, 겨울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시절과 시절에 따라 경험한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간의 나이도 어렸을 때와 젊었을 때 또 청년 때, 장년 때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때마다 느끼는 것이 다르고 경험하는 것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이것은 뭐냐면 이룰 때가 있고 목적할 때가 있고 그 성취할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것은 때에 따라서 흔들리고 변화되는데 여기 보면 나옵니다. 인간에게 하나님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줬다고 했어요. 영원의 것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잠깐 있다가 한시적으로 70년, 80년, 100년, 120년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있는 그때, 영원의 때, 하나님의 때가 우리 마음속에 믿어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전도서에 보면은 만사는 헛되니 오랫동안 있다 하더라도 결국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허락한 분복, 허락한 모든 현재
누릴 수 있는 거, 현재 받을 수 있는 거, 이것을 즐겁게 생각하고 그때에 만족하면서 이뤄나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것도 분복이고 우리에게 영원한 것이 아니더라도 지금 일시적이고 찰나적이고 지금 나에게 허락한 모든 것도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로 우리에게 줌을 아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잠시 잠깐 있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너무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 그것이 우상 숭배가 돼서 우리를 이끌고 우리를 지배하게 하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분별하고 그것을 기다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렇다고 멀리 기다린 것만 잊지 말고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느긋하게 허락한 모든 것을 누리며 낙을 누리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보면 11절에 또 말합니다.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래서 이 세상에 한정적이고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게 있는데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가 영원한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 있는 것 중에 하나님의 때를 숨겨놔서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만들어서 우리는 무슨 때 이 세상에 있을 때도 하나님의 나를 통하여 이루어질 나를 하나님을 알게 만들고 영원한 때를 하게 만들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하여 지혜롭게 사용하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테너 가수 중에 세계적인 가수가 있었습니다. 파바로티라고 이탈리아인든 우리나라 한국에도 수염이 길고 등치가 크면서 이분이 어렸을 때부터 소리가 다르고 음악적인 재능이 있고 탁월한 목소리로 테너 목소리를 특별하게 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음악을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빵가게를 하던 아버지는 그가 음악적인 소질이 있는데 얘가 공부를 또 좋아해요. 그래서 교사가 되기를 원해서 대학 때도 교육학을 전공했어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내가 이제까지 어렸을 때부터 하고 있는 음악이 좋은 것 같은데 내가 또 하고 싶은 것이 교사가 돼서 그냥 가르치는 거, 음악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지식을 가르치는 걸 원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럴 때에 빵가게를 하고 있고 학식이 없는 자기 아버지가 불러서 얘기합니다. 내가 음악이 일생에 좋으냐 교육이 좋으냐 이 문제로 고민하는 파바로티에게 아버지는 말합니다. 두 의자를 놓고 사이다 놓고 크게 벌려놓고 양쪽의 의자에 앉을 수가 없다. 동시에 앉으려고 해도 바닥에 떨어진다. 그러니까 평생을 보고 하나님의 의자만 택하라. 이것은 내가 결정할 문제다. 그때 고민하다가 음악을 다시 선택해서 세계적인 음악가가 됨을 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선택도 일시적인 것이 있지만은 신앙은 영원한 선택이고 영원히 그 결과를 책임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하여 지혜롭게 사용하고 하나님의 때를 알게 되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큰 복임을 오늘 발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의 일시적인 것, 또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 나중에 천국이 있다는 걸 믿되 이 세상에 있을 때 일시적으로 흔들리는 게 있고 변화되는 이 세상에 살 때 하나님의 때를 어떻게 발견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고 복 주심을 확인할 때 세상 사람들은 인정합니다. 지금 명성교회의 세습 문제로 사회에서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교인이 10만 명이다, 뭐 얼마다, 재산이 얼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을 후계자로 세우니까 한쪽에서는 사회에서는 비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되고 성공한 그 결과를 보니까 이것을 가지고 뭐 세습이다 아니다 그런 논란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만약에 이찬수 목사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은 자기 아버지가 저기 경상도에서 시골에서 목회를 하다가 금식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목회를 하지 않으려고 도망다니고 미국으로 가서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아주 지긋지긋하다, 한국에 있기 싫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하기 싫은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함을 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 결과가 좋아야, 나타난 게 있어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26장 28절에 보더라도 이삭에게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왜냐? 우물이 그 당시에 굉장히 중요하고, 우물이 있어야 농사를 짓고, 우물이 있어야 양을 키우고, 우물이 있어야 사람들이 먹는. 당신은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뺏어가도 다른 데 가서 우물을 파면 나타나고, 또 곡식을 뿌려도 어떻게 100배나 딴 사람보다 더 충만하게 잘 되느냐. 그러므로 당신은 하나님께 복받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함을 우리가 이제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 당신을 해코지하고, 당신을 무너뜨리게 만들고, 당신의 우물을 뺏었고, 당신의 땅에 나쁜 것도 갖다 심기도 했는데, 어떻게 모든 것이 내가 생각하는 계획대로 되지 않고, 당신은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하고 당신의 축복점을 보니까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합니다. 이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타남, 하나님의 함께하심 결과를 봐야 과거에 이것이 나타나야 인정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야곱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외삼촌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내 일이 잘 되고 내가 온 날부터 내 집이 흥황하고 양들도 잘 키워지고 곡식도 잘 되고 모든 일이 세상 사람들로 나를 잘 해주므로 말미암아 네가 함께하는 하나님을 나도 믿겠노라. 그런데 뭐라고 말했냐? 네가 너를 통하여 나를 복 주신 걸 내가 깨달았으니 다른 데 가지 말고 여기 나하고 같이 있자. 왜? 네가 나에게 있음이 나에게 득이 되고 복이 되니까. 그런데 내가 자꾸 간다고 하니까, 내가 미워지니까 너를 해코지하려고, 너를 있는 것을 뺏으려고 내가 계획을 했는데, 어젯밤에 하나님이 나한테 나타나셔서 너는 삼가 이 야곱이 이게 조카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고 그를 해치지 말라라고 직접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또 경고하셨다. 이게 뭡니까? 일삼촌인 라반도 야곱에게 함께하신 하나님을 보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함께함을 인정한 걸 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이런 일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또 이 이삭의 아들 야곱도 그랬는데, 야곱의 아들 요셉도 어떤 일이 있습니까? 지금 끌려가서 종의 집으로,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종으로 살고 있습니다. 총무 역할을 합니다. 시킨 대로 청지기 역할을 하고 자기 집안일을 다 맡아서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그가 우리 집에 들어온 날부터 모든 일이 잘 풀리고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그가 하는 일이 지혜롭고 그가 하는 일은 뭐냐 형통하고 잘 되니까 뭐라고 말하냐? 여호와께서는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걸 내가 깨달았다. 네가 너와 함께함으로 범사의 형통함을 보심으로 요셉 때문에 그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결과를 보고 그 사람들이 인정하는 걸 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한 것을, 우리 신자들은 알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뭘로 판단한다고요? 나타난 결과만 보고 결과가 나타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함께함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요셉이가 이제는 더 힘들게 되었습니다. 어디로 끌려갔습니까?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함으로 간수에게 또 복을 주셨어요. 간수가 볼 때도 제가 들어온 날부터 하나님이 형통케 하심으로 내가 흥왕되고 잘 되는 걸 보고 이제 이 요셉에게 특별하다, 뭔가 다르다, 이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우리도 이왕이면 잘 되는 결과가 나타나면 좋습니다.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겉으로 나타난 축복, 땅의 축복, 땅에서 번성하고 창대한 것이 나타나므로 세상 사람들은 인정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전에는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모세와 함께한 것을 못 봤어요. 그런데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바로 군대고 어쩔 수 없을 때에 갑자기 하나님의 역사로
바다가 갈라지면서 이스라엘 군대들이 그걸 지나갑니다. 그런데 뒤따라오는 바로의 군대들이 다 물 가운데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과 같이 그걸 걷고 나서 건너갔을 때 그 사람들을 물을 다시 지팡이를 대니까 물이 합쳐져서 그들이 물 가운데 수장돼서 물 가운데서 죽어버렸어요. 이것을 보고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을 잘 믿지 않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큰일, 하나님의 놀라운 일,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보고 나서 하나님을 믿었더라. 그리고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게 뭡니까?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잘 모르는 사람들은 결과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축복이 나타나야 그걸 인정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이 열왕기 상에 보면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누구를? 이 엘리야를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1대 850으로 기도로의 시합이 벌어졌습니다. 기도 대회가 벌어졌습니다. 저쪽에는 숫자가 850명이나 됩니다. 이쪽은 1명입니다. 그런데 몸을 해치면서 자기들 방식대로 기도를 쌓아놓고 기도를 하는데 시간이 지나도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그런데 엘리야 숫자는 한 사람이지만은 그가 이제 무릎 꿇고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지금 여기 물을 놓고 그 다음에 나무를 놓고 돌 위에 나무를 놓고 그 위에 송아지를 잡아서 여기다 지금 밑에는 물이 있고 나무가 있고 물을 부어서 미리 축축하게 있고 이런 상황에 불이 떨어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불로 말미암아 태울 때에 하나님이 놀란 저 사람들이 하지 못한 것, 숫자만 많다고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해서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참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당신의 종인 것과 내가 당신이 명령한 대로 지금 하고 있음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조금 있다가 그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 뿐이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따랐다는 인정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능력이 나타날 때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때를 어떻게 보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말합니다. 나의 때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포도주가 파장되고 그냥 흥이 깨지게 되고 난장판이 됐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달라고 육신의 어머니가 얘기를 합니다. 그때 뭐라고 말하냐? 나의 때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나의 때라는 건 뭡니까? 계속적으로 얘기합니다. 나의 때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는 때고 이것이 조금 있다가 그런데 가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물을 항아리를 갖다 놓고 비낭항아리를 갖다 놓고 물을 가득 채우라 금방 안 된다고도만은 금방 또 예수님은 기적을 베풀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면서 나의 때를 알게 하려고 이런 수수께끼 같은 말을 함을 봅니다. 할렐루야. 어떤 때는 예수님은 금방 해줘도 되는데 이것을 해주지 않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자기가 간절히 원하고 자기가 할 수 없음을 느낄 때에야 기다렸다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보여줍니다. 바디메오가 그렇게 나으려고 해도 뭐라고 고백할 때까지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고백할 때까지 기적을 베풀지 않습니다. 수르보리게 여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딸이 귀신 들려서 지금 낫게 해주면 되는데 쳐다만 보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를 시험하시고 정말 모든 걸 포기하고 당신 아니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당신 아니면 할 수 없다고 고백할 때까지 기다리는 예수님을 봅니다. 삭개가 뽕나무로 올라가서 예수님 보려고 그냥 땅에서도 해줘도 되는데 그 한계를 뛰어넘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끝까지 나간 걸 보고 삭개오야 내려오라고 구원이 너희 집에 너에게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이런 걸 모든 걸 보면서
중풍병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빨리 그냥 중풍병자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세우면 되지. 꼭 친구들이 위를 뜯고 그것을 예배 보는 데까지 내려오도록 하고 나서야 기적을 보여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자기의 때, 또 인간이 모든 걸 포기하고 예수님만 의지할 때까지 기다리는 예수님을 봅니다. 형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지금 가장 좋을 때고, 나서서 좀 일 좀 하시고, 나서서 좀 PR도 하시고, 나서서 좀 사람들을 많은 데 가서 하시지 이렇게 숨어서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아직 나의 때가 되지 않았다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때를 기다리면 어떤 때입니까? 자기가 지금 누군지를 모르는데 자기를 알 때까지, 자기가 누구인가를 알 때까지 기다려주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때가 뭡니까? 예수님이 죽으러 가는 때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보는 때입니다. 그때까지 세상의 사람들이 다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성공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데,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다 배척하고 잃어버리고 그 시간대까지 자기 죽음을, 자기의 몸을 다 드리려고 이 세상에 버리려고 왔고, 소모하려고 왔고, 인정을 받지 못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왜 그래? 그냥 기적을 보여주고 먹을 걸 주면 사람들이 찾아오면 자기를 모르니까, 자기를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쓸모없다고 버리고 죽이고 욕하고 끌고 갔을 때까지 저들이 왜 내가 이 세상에 왔는가를 알 때까지 기다리는 예수님을 봅니다. 인간의 머리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해석되지 않습니다. 풀리지 않습니다. 쓸모없이 벌어지는 시간들, 사건들, 하나님의 시간표, 계획표에 따라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 십자가의 죽음을 이해할 때까지 기다리는 예수님을 봅니다. 우리에게도 버려진 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 예수를 만날 때까지, 예수가 누군가를 알 때까지, 그냥 교회는 왔다 갔다 종교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가 바로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음을, 뭐 때문에? 나 때문에 왔음을 믿어지는 때, 내가 찾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은 기다림을 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은 자기 죽음을 위해서, 그때가 바로 자기가 영광 받을 때고,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나를 보낸 목적을 이룰 때고, 자기를 죽이러 왔고, 자기를 희생으로 왔고, 자기를 포기하러 온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결과를 보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죽음은 오직 예수님만 알았던 걸 봅니다. 왜? 여기도 오늘 보면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때를 숨겨놨기 때문에 아무나 알 수가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이 나타날 때를 기다리고,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게 자기를 죽이러, 그때를 최고의 생각으로, 사명의 때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자들은, 예수를 아는 사람들은 어떤 때가 최고의 때요, 은혜의 때요, 하나님의 때이냐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세상 사람들 같이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무슨 기적이 나타나고 할 때만 기다리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정말로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알고 있는 그것을 우리도 알아야 할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요, 나의 때요, 은혜의 때임을 발견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과거에 나타나고 증거로 보여줘야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가 미래의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인간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하실 걸 알고 미래의 것을 이루러 가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지금이 바로 은혜의 때요,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이요, 하나님 나라를 알아가야 하는 때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왜? 지금 믿지 않으면 미래가 알 수 없고 영혼의 때를 우리 것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 예수님은 말합니다. 사람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때를 잘 잡는 사람이 있고 때를 놓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근모
장관이 있었습니다. 과학기술부 장관이었고 대학교 호서대학교인가 그쪽에 총장도 하시고 여러 가지를 하고 하신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자기 친한 친구가 김재익 경제수석이라고 경기고등학교 같은 친구고 아주 공부를 수재했어요. 그런데 그동안 만나서 예수를 전하려고 그러는데 저 사람이 너무 바쁘고 또 국가의 그 당시에 큰 경제를 다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해도 않는 것 같아서 나중에 하지 결정적인 기회를 봐야지 하고 못했고 한 번은 이제는 대통령을 모시고 먼 나라로 외교 사절로 가기 전날 그를 만났어요. 바쁜 와중에 저녁 약속이 있어서 만났는데 야 이때가 바로 이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지금 저렇게 바쁜데 갔다 오면 만나지 그때 예수를 전해야지 타이밍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김재익 경제수석이 누구를 모시고 전두환 대통령을 모시고 미얀마를 순방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북한에서 아웅산 사건으로 10몇 명이 장관들하고 모든 사람이 그때 다행히 전두환 대통령 늦게 가서 살아난 걸 기억합니다. 그러고 나서 생각을 한 거예요. 야, 그때가 바로 마지막 때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때였는데 전도를 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못 전하고 죽었던 걸 기억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에게는 지금 현재가 하나님 주신 때요 최고의 기회고 은혜의 때임을 아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런 하나님의 때를 우리 베드로를 통해서 한번 점검하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나와서 바닷가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희한한 게 말씀을 마치시고 설교를 하시고 한 배에 오르셨어요. 그 배가 누구냐? 시몬의 배예요. 그 배도 아무 배나 아니고 사람들이 밑에 앉았으니까 시몬의 배 위에서 베드로의 배 위에서 설교를 하고 하늘나라를 전했어요. 하나님을 전했어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되 뭐라고 말하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누구가 베드로는 날 때 태어나면서부터 고기잡이에요. 어부예요. 그것도 밤새도록 지금 수십 년을 배워서 기술이 보통이 아닌데 그런데 목수 출신이 나더러 가서 그물을 어디로? 그것도 깊은 곳에 던지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하니까 내가 저녁에 수고를 다해서 내가 당신부터 잘 아는데 어릴 때부터 몸이 굳은 다 아는데 터득을 했는데 당신이 잡은 것이 없지만 당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서 그물을 던지니까 그렇게 하니 고기 잡는 것이 힘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건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을 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나는 뭐다? 죄인으로소이다. 아니 갑자기 죄가 왜 나와요? 그리고 그들이 이 시몬과 같은 형제가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지금 베드로가 고기를 잡는 기적을 나가 제일 잘하는데 알지도 못한 사람이 말한 걸 보고 하니까 됐단 말이에요. 그건 뭘 얘기합니까? 나가 모르는 것을 누구는 안다? 예수는 안다. 근데 뭘 알았냐? 내가 죄인이란 것을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아무도 모르는 내 문제를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무슨 말씀을 해서 그러는가 했더니 바로 앞에 4장 41절을 보면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툭 치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소리치고 나갔어요. 그러면서 귀신 들린 자 입에서 귀신이 말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것을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오직 한 사람 메시아 그리스도인 비밀을 누가 귀신이 나가면서 귀신을 통해서 그 들린 자를 통해서 그 말을 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조용하라 아직 아무도 모르는데 하면서 그 다음에 말합니다. 나는 또 다른 동네로 갑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을 알려 진실로 저들을
지금 대대로 조상들도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이요. 그런데 구약이, 성경이, 종교생활이 관례가 되고 습관적이 돼서 하나님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 좋은 소식을 전파하기 위하여 오늘도 전도로 다니고 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뭡니까?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 앞에서 사람들은 무슨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려면, 진정으로 하나님과 함께한 천국에 가려면, 하나님과 함께한 그 나라를 너희들이 맛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너희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만들어주고,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한다?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왔다는 것을 자세히 설명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뭐요? 베드로가 나중에는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 자기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자가 이 예수밖에 없다는 걸 고백하는 누구요? 베드로가 되어서 아무도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모르는 그 상황에 지금 누구는, 베드로는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고백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이것은 내가 안 것이 아니요 뭐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때문에 알게 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려니, 뭐 이 반석이 뭐요? 내가 고백하는 그 믿음이 위에 교회를 세워서 이 문제를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려고 하는데, 너를 통해서 천국이 열려질 것이다.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노라 말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또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내가 갖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의 죽음을 겪어야 되고 3일 만에 그것을 부활해서 그것을 초월하는 하나님 아들임을 증명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인간적으로 보고 베드로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 내가 지켜줄 텐데 뭘 걱정하십니까? 라고 만류하고 반대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을 생각하지 않고 누구 일을 생각한다? 사람 인간적으로 나를 지금 선생으로 생각해서 나를 그렇게 하면 도와준다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유대인인 베드로도 이제까지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고 지금 그리스도를 제대로 모르고 있는 우리 교인들도 교회를 백날 다녀도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할렐루야. 오늘 이 복음으로 우리들은 이것을 알고 내가 더 확실히 다시 확립하고 많은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을 알게 만드는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걸로 끝나지 않고 마지막에 이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고기 잡으러 난 가겠다. 먹고 살기 위하여. 지금 예수님은 죽어버렸고 이거 뭐하냐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누구를 찾아와요? 베드로를 다시 찾아옵니다. 지금 당장 먹어야 되니까 또 뭐요? 고기 잡으러 나가요. 우리는 먹고 사는 것이 세상에 보이는 거 이것이 중요할 수가 없고 또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또 나타나서 얘기합니다. 고기 좀 잡았느냐? 밤새도록 했는데 잡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어디를? 그물을 어디라?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그대로 했더니 153마리 너무 찢어질 정도로 또 잡았어요. 그때 되니까 베드로가 과거에 경험했던 그 예수님의 그 신비를, 비밀을 다시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 나라를 어떤 때는 세상 것 때문에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이 고기를 잡았느냐, 그걸 가지고 고기를 요리해서 누구한테 줍니까? 제자들한테 주면서 말합니다.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꼭 잡으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너희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한 것보다 네가 더 사랑하냐? 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나와의 관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걸로 인간적으로 그 눈으로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걸 내려놓고 예수님을 최고로, 지금 예수님이 죽어서 아직 살아나지 않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낙심하고 하지 말고, 내가 과거에 예수님을 만났던 그 비밀, 내가 고백했던 그 신앙으로 다시 세워져서 고백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뭘 말합니까? 내가 나를 통해서 그동안에 잘 알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어떤 때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닌가 보고 오해가 생기고 할 때 다시 교정하고 수정하여서 나를 확실히 그동안에 많은 경험을 통하여 확인하고 이것을 지금 현재 받은 은혜를 통하여 회복해서 이것을 사람들한테 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뭡니까? 농구에도 농구 선수가 마지막에 시합을 하잖아요. 마지막에 휙 후루라기가 불렸어요. 소리가 났어요. 이제 딱 끝났어요. 그런데 뭐냐면 딱 끝났을 때 던졌어요. 이것은 그게 들어가면 거기가 점수로 인정이 됩니다. 할렐루야. 똑같이 동점이든지 1점이 뒤지든지 1점이 뒤지든지 뭐 하더라도 2점까지 뒤지더라도 저 멀리서 던지면 3점짜리. 어떤 분은 보니까 여기서 수십 미터인데 그냥 던져버렸는데 들어간 경우가 나타났어요. 이것을 버저 비트라고 그래요. 여기 던졌는데 그것을 또 다른 사람이 마이클 조던이나 매직 존슨이라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가 마지막에 여기서 던졌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골대를,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갖고 있음을, 소유하고 있음을 만인에게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됨을 믿습니다. 마지막 시점에 던졌는데 그게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는 지금이 바로 나의 때고 은혜 받을 때고 하나님을 알 때, 이것이 나중에 천국은 나중에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땅에서 나타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 최고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능력이 나타나고 축복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모이고는 나중 문제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나중 문제고, 뭡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찬양을 바꿔주세요.